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가 책 2권을 쓰는데 보통 이렇게 2권일 경우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구약성경 사무엘상, 하 뭐 이런 식인데, 디모데 전서, 후서 이런 식인데, 누가가 쓴 책은 전서, 후서 이렇게 하지 않고 앞서서 쓴 책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뒤에 쓴 책은 주제가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쓰고 성령에 관해서 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쓴 책은 일괄적으로 복음 하니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가 쓴 이 앞권, 전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 후권은 주제가 성령인데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사도행전을 딱 넘어가면서 예수님과 성령이 연결되는데 이렇게 연결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다 모아놓고 500여 성도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면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성령 부음을 받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있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더니, 그렇죠?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데 보이게 임해, 보이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다. 불의 혀, 제가 설명드렸죠. 불의 혀가 도대체 뭔가. 어느 날 초롱불이 이렇게 타는 것을 보니까 초롱불이 불꽃이 타는데 낼름낼름 타는 게 꼭 혓바닥을 내미는 것 같아. 아, 저걸 말하는 거로구나. 저거로구나. 뭔 얘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얘기. 귀로도 들렸어요. 성령이 임하는 소리가 귀로도 들렸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씩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을 때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렇죠?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라서 각 사람 머리에 불꽃 같은 것이 보였잖아요. 성령으로 영으로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뛰쳐나가서 전하게 되어지고, 그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저들이 날마다 기뻐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또 흩어져서 전도하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퍼져나오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어지고, 그러는 과정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라.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구제하는 데 힘쓰고, 그날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너는 사람을 욥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보내면 욥바에 거기서 있는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만날 수 있다.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 즉시로 고넬료가 이제 사람을 보내죠. 당시 이제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욥바로 아마 며칠 걸려서 간 모양입니다. 때마침 기도하던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고넬료의 집에 와서 이제 베드로가 도착할 때쯤 온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고서는 은혜 받으려고 천사가 소개해 준 강사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다 모여가지고 있으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이 얼마나 쫑긋 귀를 세워 듣는지, 천사가 속여준 강사니까 베드로가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마다 아멘 아멘 되는 거죠. 얼마나 사모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모인 다들 이방인들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몽땅 다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몽땅 다 성령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베드로가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성령을 막을 수 있냐? 그러고서는 저들에게 세례를 다 줬어요. 이게 소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다고? 세례만 준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며칠 동안 와서 요바에서 거기까지 며칠 걸려서 내려왔으니까 손님을 불렀으면 접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도 같이 먹지. 밥을 먹은 것이 저들은 이 무할례자라고는 밥을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무할례자를 넘어서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었다.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뭐가 없어요. 소환령이 딱 떨어진 거예요. 올라와라. 그리고 신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무할례자들에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고 저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신문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 성령이 임하시더라.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성령을 막을 수 있냐? 그 얘기를 딱 듣고서는 난리를 치던 예루살렘 교회가 잠잠해져 버렸어요. 성령이 임해서 했다고? 그러면 끝이지 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걸 막을 수 있냐? 그래 저들의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시작된 거로구나.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서 끝낸 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이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도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는 암만 저들의 갑론을박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잘했냐 잘못했냐 하더라도 성령이 하셨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 하셨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뭔 일이 있어도 성령이 하셨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일이 터져버렸어요. 성령 하셨는데 그럼 끝났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렇게 좀 더 시간이 흐르니까는 나도 성령했다 너도 성령했다 이것도 성령했다 저것도 성령했다 몽땅 다 성령이라고 난리네. 앞만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초대교회가 다시 한번 검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증에 들어가는데 어떤 검증에 들어갔냐? 성령이 하셨다라고 할 때, 성령 하셨다고 할 때 그게 진짜 성령이냐? 아니면 성령을 빙자한 가짜냐? 그 이제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터지는 것도 결국은 그 문제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터지는 것도 결국은 그 문제고 성령이 임했다고 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할 때 사도행전에서 성령하면 끝나버렸는데 성령하면 끝나버렸는데 이거 시간이 또 조금 더 지나니까 성령 해가지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암만 봐도 저건 가짜거든. 그래서 이제 요 조금 지난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이다 그럴 때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고 성령이다 하면은 그 성령이 진짜냐 가짜냐 소위 말하는 병아리 감별사처럼 성령 감별하는 거예요. 성령 분별하는 거예요. 뭘로 분별하냐 그러면 성령을 뭘로 분별하냐 진짜냐 가짜냐 그걸 뭘로 분별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분별한다고 그러는 것도 또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오늘날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구약성경 39권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27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런데 초대교회는 구약성경만 있던 시대잖아요. 신약성경은 이제 막 활동이 되는 시대 아니에요. 신약성경이라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분명히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들은 예수님 말씀, 이게 예수님 말씀 기록되어진 책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맞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말씀을 들이대냐, 이 기준을 가르쳐 준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뭐예요? 나도 성령이다, 나도 성령이다. 성령이 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다라고 말하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 공식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다 믿지 말아라, 영을. 진짜를 분별했습니다. 진짜를 분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진짜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진짜입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행하신 일을 보고 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엄청난 일들을 했으니까 무슨 병자들이든지 다 고쳐주고, 심지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고, 30몇 년 누워서 일할 때는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다 고쳐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흠잡을 데 없이 옳은 거예요. 게다가 바람아 잔잔하라, 자연까지도 복종하는. 그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 맞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너희가 정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이라도 믿어라. 귀신이 쫓겨갖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 일이라도 믿어라. 그게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어질 거다. 복음서를 쓴 이유를 요한복음 20장에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온 땅이라도 두기에 부족하겠거든.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쭉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대로 읽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 너희라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되냐? 믿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은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복음서를 왜 썼냐? 너희라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믿냐? 누구로 믿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요, 성경을 아주 딸딸딸딸 외울 정도로 100% 다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성경을 자신 있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부류들이 많이 있으면서, 예수님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진리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멘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에게 계속 태클을 걸고 회방하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잘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맞다, 고넬료에게 성령이 말 때 베드로가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바리새인들 암만 자부했어도 저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거부하니까 그 속엔 성령이 없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냐 성령이 아니냐 분별하는 거, 요거 딱 한 가지만 된다는 거예요. 구태여 성경 구절을 많이 알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요것만 딱 들이대면 딱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영마다 성령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자는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나를 건져주시는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갖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냐고, 이것도 은혜롭고 저것도 은혜롭고 암만 그래도 믿음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설교는 참 잘한다. 설교 너무 좋다. 철학적인 걸로 세상이 치러,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있는 설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있는 설교가 있어. 야, 좋다. 그건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모든 설교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의 모든 설교 속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준비를 하다가 통곡을 하고 웁니다. 엉엉 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설교 준비하다 말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우세요? 스펄전 목사님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내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십자가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그 감동에 무뎌져 가지고는 무감각하지. 그게 너무 서러워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 나를 살려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냥 이거 내 생명이다 나눠 가져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당신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 다 당하시고 모든 고통 다 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 인생의 그 깊은 힘든 곳에서 나를 건져내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때문에 삽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예수랑 상관없어. 그건 악령이지 성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항상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난 잘 믿습니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어.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너무너무 잘 믿었는데 예수님 인정하잖아.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 진짜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늘 예수님의 영, 성령 충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